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고 또 한 해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더 깊은 감사와 따뜻한 마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팔복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영적인 파산을 당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의로는 절대 이룰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애통한 마음이 생기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고삐를 맡겨드린 온유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속에서 아마 앞자만 들으셔도 이런 복이구나라는 것을 다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살펴볼 복은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4가지 복은 우리의 내적인 의로움을 이루는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적인 성품을 이루고 이제는 외적으로 실천하고 바른 행위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후에 나오는 4가지 복,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화평해지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팔복은 서로 동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에 4가지 복은 뒤에 4가지 복과 함께 조화를 이룹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영적인 파산에 이르면 우리처럼 영적인 파산에 이른 자,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며 도와줍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애통해할 때 참회의 눈물로 마음을 깨끗이 씻어서 청결한 마음이 됩니다. 온유할 때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의를 위해 기꺼이 박해를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팔복 중에 절반만이라도 아니면 한두 개만이라도 이루면 괜찮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팔복을 계속 살펴볼 때에 이 8가지 복을 다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거듭나서 주님 닮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로마 철학자는 긍휼은 영혼의 병이고 연약함의 표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정의와 용기와 기강과 힘을 숭상했습니다. 그들은 긍휼을 멸시합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한 가족의 가장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불렀습니다.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는 우리말로 가장권, 가부권, 쉽게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가진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가진 권한이 상당했습니다. 종을 마음대로 부리고 팔고 사고 또 죽이는 것까지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식의 목숨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마음에 들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치켜 세웁니다. 그럼 그 아이는 살아나고 그 아이가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바로 익사되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자신의 노예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저 죽이거나 팔거나 또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노예에겐 그 주인에게 대항할 법적 권리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약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자를 밟고 일어서고 탈취하고 그들의 목숨을 동물의 목숨과 같이 여겼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런 선민으로 스스로 생각하였습니다. 율법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들은 외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치중하였고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벗어난 사람들을 정죄했고 중죄를 저지른 자는 가차없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옆에 아무리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납니다. 근데 그 강도가 이 유대인을 심하게 때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이 사람은 죽기 일보 직전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 길로 한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다친 사람을 그냥 바라보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모른 척 지나갑니다. 또한 레위인도 그 길을 지나가지만 마찬가지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모른 채 그 길을 지나갑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공개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안 계셨다면 그는 가차없이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들은 악은 악으로 눈은 눈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고 율법을 벗어난 사람들은 정죄하고 긍휼 없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런 무자비한 모습이 지금이라고 많이 달라졌을까요? 아무리 우리의 인권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약자는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깁니다. 가정에서도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약한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묻지마 폭행과 살인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소유를 빼앗아 갑니다.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가장 심했던 때가 2021년으로 기억됩니다. 그때 수천억의 피해가 생기자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정보 합동 수사단을 2022년에 출범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고 해체해야 하는 부서인데 점점 그들이 전문화되어져 가고 또 분업화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 활동 기간을 계속해서 연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상반기에만 3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총 피해액이 4,472억 원이었는데 상반기에만 벌써 3천억 원이나 피해를 봤으니 그 피해는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휼이 없는 모습은 개인과 개인을 넘어서서 조직과 조직,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내전이 일어나고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사람들은 목숨을 잃든지 말든지 그 나라의 형편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자국의 이익만을 바라보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매정하고 차갑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 위에 군림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라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점점 긍휼을 잃어가는 이 세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가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긍휼의 의미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긍휼입니다. 제가 성경 컴퓨터 사전을 찾아보니까 긍휼이라는 단어를 치니 개역 개정판으로만 따지면 구약 성경의 82구절, 신약 성경에서 43구절, 총 125구절에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긍휼과 비슷한 단어인 불쌍히 여기다, 자비, 구제 이런 것까지 합치면 더 많은 긍휼의 의미가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긍휼과 자비는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입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를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휴자의 한자어를 보면 마음 심자와 피 혈자의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심장의 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심혈을 기울인다라고 말을 하죠. 그만큼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의 모든 정신이나 힘을 쏟는다는 의미입니다. 긍휼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모든 정신과 힘을 쏟아서 긍휼을 베푸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심장과 피를 줄 만큼 모든 것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란 정말 힘이 듭니다. 좀 오래된 영화 중에 존 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존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도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들 마이클이 심각한 심장 질환으로 쓰러집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고가의 심장 이식 수술뿐입니다. 그러나 존이 가지고 있었던 보험은 수술 비용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존은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응급실을 점거하고 의료진과 협상하는 그런 내용을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녀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신장을 이식받았는데 아버지께서 그 신장을 이식해 주셨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신장이 아니라 심장이라도 내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 혹은 원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 간혹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더욱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5가지 속성 중에 자비로움,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또 죽어가는 자, 사회에서 아무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생명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으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긍휼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차원을 넘어서서 죄로 가득한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저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저들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긍휼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건강과 또 시간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와주거나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집 없는 사람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를 만난 유대인도 모른 채 지나갔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름과 물로 그 상처를 씻어내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가까운 마을로 태우고 가서 그를 돌봐주었고 다음날 잠깐 어디를 떠날 때에 주인에게 이 아픈 사람을 맡겨놓고 혹시라도 치료 비용이 더 들어가면 내가 오는 길에
더 지불하겠다 하고 그 길을 떠나갑니다. 인색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실패를 비웃지 않는 사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긍휼은 누구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혹은 주변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긍휼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영혼을 바라보는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영혼이 떠나버린 몸을 위해 운다면 하나님이 떠나버린 영혼을 위해서도 당연히 울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이나 지인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크게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 전쟁과 기근과 또 여러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슬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울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사람은 울어도 돌아올 수 없지만 주님을 떠나가고 있는 사람은 아직 돌아올 기회가 있음에도 우리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 스데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악의에 가득 차 있고 죄악의 구덩텅이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큰 부흥을 하였습니다. 로마의 박해는 더 심해지고 유대인들의 박해는 더 심해졌지만 그럼에도 흩어진 그 사람들이 더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전도하였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본보기가 되어서 흩어진 사람들도 모든 영혼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긍휼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가지고 있어야 할 긍휼입니다. 그런데 이런 긍휼의 마음이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잘 생기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들을 긍휼히 여겨야지, 죽어가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지 마음은 먹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벗어나서 그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긍휼인데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데 크게 힘을 쏟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혼을 향한 이런 긍휼의 마음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제가 우연히 한 성도의 간증을 영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조회수가 꽤 많아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그런 모습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술을 드시면 어머니를 심하게 폭행하셨습니다. 이 어머니는 견디다 못해서 10살 때, 이 간증하는 분이 10살 때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폭행이 어머니에게 향했던 것이 아들에게 향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매 순간 매일마다 술을 드시고 오시는 그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며칠 동안 술을 마시느라 집에 계시지 않으면 그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밥을 해먹을 수도 또 차려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냉장고에 곰팡이 쓴 음식을 먹고 그렇게 끼니를 거르면서 살아갔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의 친구보다 왜소했고 또 자존감도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학교 생활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일진들의 표적이 되어서 집에서도 맞고 또 학교 가서도 맞는 아주 힘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루는 친구들에게 맞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맞고 살아야 되나?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서 그 친구를 자기도 모르게 엄청나게 때렸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학교에 가니까 일진들이 우리 그룹에 들어오라고 해서 이제 일진들과 무리를 지으며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비행 청소년이 되었고 또 학교에서 퇴학을 당해서 이제 사회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밤일을 시작했습니다. 쉽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쉽게 썼고 또 그 돈으로 성이 차지 않아서 도박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창이었던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였지만 여전히 옛 습관이 남아 있어서 아내가 임신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교통 합의금으로 받은 그 1,000만 원을 도박으로 다 날려버렸습니다. 돌반지, 결혼반지 다 팔아서 도박을 했지만 결국 모두 잃어버리고 사채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자녀들과 함께 짐을 싸서 본가로 들어갔습니다. 이분은 다시 어렸을 때 버려진 기분이 들면서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내 아내마저도 자식들마저도 난 버림받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내가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인어른 또 장모님도 그에게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를 교회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한 번은 이제 집회에 참석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떠나간 엄마를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꽉 안아주는 그 세상에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참 평안과 따뜻한 품에 거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용서하기 힘든 그 아버지를 용서하니 미움이 안타까움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경험하고 나니 그를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내와 처갓집 식구들이 베풀어준 긍휼, 무엇보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을 깨닫고 나니 자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그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긍휼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맹인이 빛을 표현할 수도 또 빛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용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큰 용서를 해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또한 주님의 말씀하신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 또한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긍휼의 근원이 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미래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최후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덮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우리를 주님과 함께 살리시는 긍휼입니다. 우리를 주님 곁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우리 주변의 가족들, 또 지인들, 친구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긍휼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만 보면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오릅니까?
우리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 또 연약한 사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긍휼한 마음,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갈급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잠언 11장 1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인자한 자,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잔인한 사람은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는가? 그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라. 불행한 삶을 원하는가? 그럼 잔인하고 냉혹한 사람이 되어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긍휼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미비한 작은 긍휼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귀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 우리 성도님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 주님의 긍휼을 이 땅에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약하지만 우리가 긍휼을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